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 불세례가 나타나는 여러 형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솔솔 부는 바람처럼 조용하게 감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손발을 움트리면서 바다에 사는 개발처럼 되거나 얼굴을 찌푸리며 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특정한 죄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게 죄를 회개하게 되면 폭풍과 같은 진동이 우리 육신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풍과 같이 비유되는 성령의 역사 세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요란스럽게 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로서 귀신이 발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억압됐던 잠재의식의 발로 현상인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들이 발작하거나 잠복된 억압의식이 편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성령 사역자의 사역이 성령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귀신이 발작하거나 역사하는 현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영을 열어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령 역사가 강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분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5년 세월 동안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체험하거나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귀신 역사는 약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성령의 강한 역사에서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미혹하여 숨어 있으려고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약하게 일어나면 견딜만 하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분별력과 성령 역사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안력과 분별력을 길러서 바르게 분별하여 귀신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나 깔깔 웃는 소리나 귀신이 발작하는 현상들이 되어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현상인지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자체를 무조건 성령의 역사 사례라고 판단하여 실수하거나 잘못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령 역사에 잠복하고 있던 귀신이 성령 역사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 정체를 폭로하여 발작하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억압됐던 잠재의식에 표출되어오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령 사역을 경험해가지고 임상적으로 경험해서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 사역에 대한 평가를 가졌거나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유리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령 역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이나 귀신의 역사가 외부에서 침입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렇다는 편견이나 귀신이나 사탄의 그리되기는 없다는 영적 무대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는 곳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태아 때부터 들어와서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평면의식을 정체를 드러내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하다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태아 때부터 사람에게 들어와 잠복하게 있는 귀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억압되어 있던 잠재의식의 웃음이 터져나오는 경우와 슬픔이 터져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이렇다 저렇다 말로 금을 그어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성령께서 알려진 지식 말씀과 지혜 말씀으로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실제로 많은 임상적인 경험과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둘째, 비와 같이 쏟아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비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슬비가 있습니다. 잔잔하게 내리는 가랑비도 있습니다. 홍수가 되는 소낙비도 있습니다. 장마에 내리는 집중호우도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도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 사역이 심령이 주대가는 상태가 이슬비처럼 살그머니 몸에 젖어드는 현상을 말하거나 또는 소낙비의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이슬비처럼 젖어가는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폭풍과 몰아치듯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 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어느 때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어느 때는 귀신들이 소리로 떠나가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또 쓰러지는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예배나 온몸 집중 기도 때도 앞에 설명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여 전능격을 장악하시면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육신의 이성적 기능이 잠깐 동안 멈추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입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예수님 만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몇 시간째 찬송하기를 쉬지 않고 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잠을 자다가도 찬양을 했다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 통역사가 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여 역사가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교회 집회와 집중 기도 때 일어납니다. 손발을 움츠리면서 바다에 사는 개발처럼 되거나 얼굴을 찌푸리며 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성한 때가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몸이 뒤틀리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빨라지기도 합니다. 슬픔이 솟구치며 울음이 터집니다. 가슴을 찌른 아픔, 위장이나 아랫배 부분에서 뭉치고 큰 소리가 터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침을 합니다. 하품이나 트림이 나오고 심한 구토 현상,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며 토할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 안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는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가 상처가 치유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몸이 스웨치했을 때 같이 몸을 흔들리는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의자에 내려와 드러눕기도 합니다. 이런 술취함을 체험한 후에 몸이 가벼워져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까지 더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를 체험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미사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심을 영으로 깨닫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몸이나 눈꺼풀에 미세한 떨림, 깊은 호흡, 약간의 땀 흘림,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신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질린 같은 기분이 들거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함으로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자는 그때그때 성령의 임하심을 감지하여 성령 집회를 성령님이 진행하셔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요한이 또 그 중간에 이럴 때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재한 성령은 그 모습이 비둘기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대하여 성령을 받으셨으며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을 성령의 열매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사모합시다. 비둘기는 정결한 새며 온유한 새며 평화의 상징의 새입니다. 순종과 평화와 길들여짐의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격이 점점 변화되어 온유해집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아가서 보면 비둘기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어여쁘다고 말하며 그 눈이 비둘기처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순결한 들을 지닌 비둘기는 그래서 아가서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는 본향으로 돌아오는 성격이 강합니다. 장거리를 날았고 특히 비둘기 우편에 사용하는 충성된 셈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메시지 이 땅에 전해주기 위해서 충성되게 우리 몸으로 오신 메신저 비둘기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본향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거리 여행에 날갯짓에서 힘과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비둘기는 공동체로 우리를 여삽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입니다. 우리도 비둘기와 같이 영적 번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둘기는 구약 성경의 조리 중 유일하게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깨어 인간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섬김을 우리에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둘기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거친 마음들 머름만지사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름 같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가 눌린 사람을 모두 고치셨더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같은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기름은 치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치유해주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름은 빛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기름 중에는 향기를 내는 기름을 향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사명을 받을 때 사용되었으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도 기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해야 되면 성령의 기름 부분을 거룩하게 성결합니다. 직분에 헌신하게 하며 영역을 얻게 합니다. 영감을 받게 하며 경고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상처를 얼룩지고 흠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 삶에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 같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인을 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를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은 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인과 같은 성령은 확실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인 같은 성령의 인치십니다. 이 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확실히 가득 차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는 은혜가 있음을 선언합시다. 보증해주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받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성령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운 같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은 호흡입니다. 기운입니다. 숨 쉴 때 나오는 바람을 기라고 말하며 기라는 말은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기가 빠졌다고 해서 기운이 없다고도 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거룩한 기운입니다. 바람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던 생기, 그 거룩한 바람의 에너지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시기까지 4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에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신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주이라고 신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주로 입으로 신했어도 이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날 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시고 충만하게 은혜 충만한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분은 02-3474-0675 충만한 교회로 전화하시고 알아보시고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